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속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고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다음에 첫 열매의 절기가 찾아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제3일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때는 보리 수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밀 수확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믿는 모든 자 안에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순절 신약교회가 형성되면서 혼들을 수확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고 모든 노동을 쉴 때까지 혼들을 수확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나팔이 울리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자기 신부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은 환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모진 환란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의 혼을 괴롭게 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일에 해당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속죄의 일이 반드시 있게 되고 이 속죄의 일이 끝나야만 장막절이 찾아옵니다.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는 수장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같이 있으면서 주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막절, 초막절 절기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 절기는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지키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년 달력에 나와 있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6째 절기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우리에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의미가 있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26절 말씀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키게 된 그런 절기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레위기 23장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나팔절 때도 말씀하셨고 속죄일에도 말씀하셨고 장막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들이 제각기 독립된 다른 절기와는 구별되는 절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언제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달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일 저녁 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날짜로는 10일인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하루를 속죄일로 지킵니다. 이 속죄일에는 무엇을 하느냐? 27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께 헌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불로 예비하는 헌물,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구체적인 죄 헌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레위기 16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28절 말씀과 같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주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또 다른 절기하고 구별이 되는 대단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7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축제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속죄일은 축제로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9절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나태한 생활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각 사람은 자기 혼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만약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됩니다. 다른 절기들은 보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힘을 얻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즐기고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 하루는 온전히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안식일입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해서 무슨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혹은 허공 중에 몸을 매달고 자기 신체를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행이나 수련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을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혼을 괴롭게 합니다. 어떤 때 여러분 혼이 괴롭습니까? 어떤 때 가장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 죄로부터 승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단순히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었다고 그토록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눈물이 핑 돌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언제 가장 사람이 괴로우냐?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 슬프고 탄식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1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안 괴롭습니다. 죄 짓는 게 그렇게 괴로우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남몰래 은밀하게 즐기는 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지만 내가 혼자서 마음에 품고 있는 죄, 남은 모르고 내가 비밀리에 짓고 있는 죄, 뭔가 쾌감이 있습니다. 뭔가 나한테 일시적인 향락이나 이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즐거우니까 죄를 짓죠. 근데 그런 죄의 낙을 다 버리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 잘 먹고 일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쉰다고 해서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죄 문제 때문에 정말로 괴로움을 겪어봤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서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과장인 것 같지만 그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그의 혼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무작정 용서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색이 무슨 색입니까? 이사야 1장 읽으신 분들, 죄의 색은 피와 같이 붉은 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붉은 죄입니다. 그 붉은 색을 무엇으로 칠하면 없앨 수 있느냐? 붉은 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희생물의 피가 그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거했습니다. 죄의 용서의 근원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달려 있습니다. 희생 헌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 희생물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이때 속죄일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레위기 16장 전장이 한 장 전체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일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니까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이 아마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그 속옷 만드는 데서는 린넨 있죠? 그 린넨을 말합니다. 배옷이 아닙니다. 삼배로 만든 게 아니고요. 아마라는 가느다란 실을 뽑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아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 옷은 안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 옷은 청색 옷입니다. 청색, 자주색, 주홍색, 그리고 아마실, 금실로 짠 에봇을 입습니다. 청색 옷 위에다가 화려한 에봇을 입습니다. 거기에 목에다가 판결의 흉패 에봇에 장착해가지고 보석도 달고 양쪽 어깨 견대에도 보석을 달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속죄일에 입는 옷을 보니까 아마 속옷, 아마 반바지, 아마 허리띠, 아마 관 전부 다 하얀색 린넨, 아마로 된 걸 입습니다. 대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안 죽고 하나님은 안 죽고 피도 안 흘리는데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피 흘려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속죄일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7절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성막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속죄를 다 마치기까지는. 대제사장 혼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일하셨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내가 선행을 하겠다. 나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교의식을 통해서나 고행을 통해서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티끌만한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외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자기의를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세운 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대제사장도 본인의 죄는 희생물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 헌물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옵니다. 율법을 어겼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마다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씩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드리는 이 헌물은 이 헌물 한 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한꺼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헌물로 죄 헌물로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염소 중에서 1마리는 죄 헌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 헌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성소 안은 3분의 1이 지성소고 3분의 2 크기가 성소입니다. 평상시에는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향제단이 있고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는 무시무시한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못하게 그룹이 막고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 헌물의 피를 가지고 피를 대에 담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도록 이 연기가 나는 향로, 향을 피워가 이걸 들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위에 그룹 둘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를 가리켜서 멀시싯,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정문에서 그룹들이 막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칼과 그리고 그룹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희생물의 피가 있으면은 휘장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2돌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들어온 사람에게 정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무엇이 덮고 있느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무엇이 덮고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덮고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가 그 위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헌물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 위와 그 앞에 뿌려서 속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무작정 아무 죄나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이 지불되었을 때 용서합니다. 죄의 헌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만나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와서 2마리 염소 중에 다른 1마리 살아있는 그 염소를 속죄 염소로 삼아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권한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 모든 죄를 그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법과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그 염소에게, 속죄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회중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떠안고 저 멀리 속죄 염소가 떠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를 마치고 나면 다시 번제 헌물로 순양 한 마리를 취해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번제 헌물을 드려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속죄일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휘장을 지나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무나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조차도 두렵고 긴장하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나팔절 다음에 찾아옵니다. 밀수확을 마치고 노동을 쉬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 기념합니다. 속죄일은 나팔절 다음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팔절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교회의 휴거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 지상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는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하는데 바로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다 올라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휴거가 안 됩니다. 설교 테이프나 CD 등도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지도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환란기 성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마 각 교회마다 휴거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통째로 없어졌다 그런 쪽도 있을 테고, 어떤 때는 목사 말고 다 휴거됐다 그런 교회도 나올 테고, 어떤 쯤은 그냥 반은 휴거되고 반은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왜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갔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한 교회의 휴거를 이야기하는구나. 왜 나는 휴거가 안 됐을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뒤늦게 정신 차린 사람들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만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에 11조 다 했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환란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은 왕께서 임하신다. 왕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쳐부수고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왕국의 백성 되기 원하는 자는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세주인 줄 알고 손을 잡았다가 3년 반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딱 얼굴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속았다 생각하고 이 적그리스도 대신에 자기들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겁니다. 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휴거가 되었고 나팔절과 함께 휴거가 되고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듣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혼을 괴롭게 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속죄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있는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쉬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한 것처럼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환란기 유대인들은 자기 혼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슬피 울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대언자의 대언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개혁성경에 이게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찔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찔림을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회개는 반드시 눈물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에서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회개는 단순히 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맹숭맹숭하게. 다음에 또 죄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죄 지었는데요. 예수님 피가 혈액이 아직 있다면서요. 또 용서해 주실 거죠?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이렇게 회개한다면 누가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는 회개라고 하겠습니까? 회개의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뉘우칠 회자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자기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고칠 개.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눈물로 통곡만 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슬퍼하는 마음, 애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환란기를 통해서 구약의
7절기 가운데 6째 절기인 속죄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속죄일에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속죄일이 지나야 장막절이 찾아옵니다. 7월 12일 속죄일이 지나면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장막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속죄일을 거쳐야만 그들이 장막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환란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일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속죄일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교회 성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구약시대 율법에서 명한 7월 10일에 속죄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키는 절기거든요. 구약시대는 해마다 이날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을 매년 지켰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해마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믿고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까지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극소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물론 크리스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무신론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와 그리스도인 사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슈아라는 분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믿고 구약시대 율법, 절기, 안식일 이런 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환란기 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기 때 속죄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죄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화의 헌물로 들이심으로 우리 대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속죄일에 바쳐진 그 속죄 희생물의 피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죄에서 용서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가 그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속죄일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대속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장막절은 속죄일을 거친 성도들에게만 열리게 될 것입니다.